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환상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전과 같은 평안과 또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안하고 또 행복한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곡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왕이나 군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로서 위력적인 권세로 성도들을 위협하여 그 가진 신앙과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과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악한 존재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 성도의 신앙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일어선 곡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응하시고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약탈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한 곡을 직접 나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대적들에 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으시면 우린 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고 사단의 세력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듯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오합지졸에 불과했으나 가나안 족속은 견고한 성에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싸우는 족족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그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도 싸워주십니다. 그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대적들의 위협만 보며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장애물들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세운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으며 축복된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들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침략자 고개 군대를 무력화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대적들은 북쪽 끝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활과 화살을 내 손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북방 민족들이 대부분 활을 잘 다루던 궁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쏘아 맞추는 궁수라 할지라도 자기 손에서 활과 화살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기가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기롭게 공격해왔던 적들이었지만 무기가 없어진 그들은 도리어 방어를 하고 있던 군대에게 짓밟힘을 당하거나 죽거나 또 패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오른손에서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왼손에서 화살을 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좋은 무기와 같은 세상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쟁의 승패는 무수한 병기나 잘 훈련된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전쟁의 승패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세상적인 힘이나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기드온은 오직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또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남들처럼 기운이 세서 군대 앞에 앞장서서 싸울 만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했던 군사는 겨우 300명이었지만 맞서 싸워야 할 상대인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들은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전력은 하늘과 땅의 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세상 어떤 사람이 보아도 무모하고 또 터무니없을 것 같았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이처럼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무엇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격하러 온 적들의 무기를 그 손에서 떨쳐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보장하신 분이십니다. 승리는 다른 무엇으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62편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